아멘.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자, 추운 날씨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늘 사랑이 넘치는 우리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해 동안 표가 사랑을 더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사랑을 다 더하시고 늘 충만하시고 실천하시는 우리 대중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느 노 부부가 계십니다. 노 부부가 이제 두 분이 사이가 좋으세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사랑에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시잖아요. 이제 요새 젊은 친구들은 잘 하지만 물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손으로 표현을 한대요. 손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손을 이렇게 잡고 3번 누른대요. 이렇게 꼭꼭꼭. 그러면 사랑해 라는 표시를 해요. 그러면 부인이 응답을 해요. 2번 꼭꼭. 뭘까요? 네, 나도. 예, 역시 나도. 사랑해 나도. 그렇게 이제 이렇게 두 분이 그럴 정도로 지내시는데, 그러다가 우리 이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의식을 잃으신 거예요. 의식을.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이제 간호를 하는 거죠. 간호를 하는데 의식이 없고 좀 쉽지 않은 상황이래요. 그래도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손을 잡고 하던 대로 3번을 누르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꾹꾹꾹 사랑해 이렇게. 근데 자기 생각에 응답을 하는 것 같은 거야. 이렇게 2번을 이렇게 꾹꾹 응답을 하는 것 같대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그거 우리 선생님이 어르신이 약간 사모하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지금 의식이 없으시니까 그건 이제 움직인 게 아니라 사람이 그런 느낌을 평상시에 그렇게 하셨으니까 들 수 있다고. 누르시는 거 아니라고. 의식이 없으시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또 다음에 이제 또 3번 꾹꾹꾹 누르니까 분명히 누르는 것 같아요. 약하지만. 그래서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종종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게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조금씩 힘이 들어가고 나중에는 누가 봐도 이제 움직일 정도로 알 정도로 이제 이분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이제 의식을 찾으시고 회복이 되었다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가족들에게.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보면은 그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백마를. 자, 백마를 탄다는 건 옛날에 왕이나 승리한 개선장군이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백마를 타고 오시고,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그 눈이 불꽃 같고, 또 그분이 11절에 보면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은 만국을 치겠고, 그분이 그러니까 왕으로 오시는데 16절에 보면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시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분이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재림에 대한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19장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고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20장에 보면은 용이라고 불리는 사단도 심판하고, 그리고 이제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때가 되면 주님 다시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이 성경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거 사실 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사도신경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 뭐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오시는데 무엇을 하세요? 심판을 하세요. 심판하시고 이제 구원의 완성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재림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그 고백이고 내용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자,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십니까? 할렐루야. 자, 약간 아멘이 작아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재림을 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 땅을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내가 곧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믿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재림을 그렇게 막 기대하고 바라고, 혹시 재림에 대한 설교 요새 들어보신 적 있어요? 별로 없죠. 이렇게 재림을 막 기다리고 막 기대하고 이런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 일례를 들면은 이단과 사입이 잘못된 사람들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언제 오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런 잘못된 모습 때문에 이게 부정적인 영향이 끼친 거예요.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뭐 준비됩니다. 막 이렇게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혹시나 했죠. 근데 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왜 오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러면은 연기됐대요. 연기, 무슨 휴가 날짜도 아니고 연기됐다고 그러고, 또 그때 되면 또 연기돼. 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잘못된 재림을 가리키는 이런 분들 때문에 이 재림에 대한 부정적인 그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말하기도 좀 그렇고, 또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고,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도 그렇고, 괜히 뭐 그런 사람들 이렇게 취급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만 이렇게 바라고 소망하고 이런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는 건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할렐루야하고 반가운 일이죠. 그런데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할렐루야. 이게 걸림돌이에요. 이게 걸림돌. 만약에 여러분 집 앞에 막 경찰차가 와 있어 봐요. 그러면은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죠. 물론 법 없이도 사시는 여러분들은 불안한 마음이 안 드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있나? 내가 뭐 관계된 무슨 일 잘못된 거 생긴 거 아니야? 그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는 악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내가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그냥 들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이 내용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굳이 이렇게 다시 오실 필요는 없고 그냥 축복만 하셨으면 바라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제자들은 이미 다 순교를 했고, 요한이 붙들려 가지고 그 반모섬이라는 유배지에서 갇혀 있었는데, 이제 낙심할 수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어떤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편지를 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그러니까 소망과 위로, 격려가 그 취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읽을 때 막 무섭고 또 이거 아니었으면 좋겠고 좀 별로 이렇게 이런 모습은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그 심판의 내용이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 내용 자체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당시 핍박이 심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자,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심판도 재림도.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때 이런 심판의 내용도 재림의 내용도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희망하는, 우리가 위로와 소망과 격려가 되는, 자,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들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랑과 심판인데, 또 심판에 대한 온전한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 이런 재림, 심판, 이런 내용들이 위로와 소망으로 들려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을 행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사랑하면 심판을 안 해야지, 어떻게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을 하신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성경의 심판은 그런 심판이에요.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늑대가 나타나요.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사람 없을 때 아이들을 잡아가요. 잡아가서 뭐 하죠?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하나둘씩 막 잡혀가가지고 그 늑대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모들은 불안한 거예요. 혹시 우리 아이가 잡혀가지 않을까, 늑대가 물어가지 않을까. 그래도 뭐 나가서 일은 해야 되니까 나가서 뭐 일은 하고, 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집에서 일하고 부모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늑대가 와가지고 아이를 잡아가려고 팔을 꽉 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늑대를 보자마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늑대야, 좀 너무한 것 같은데 팔 놓고 이렇게 잘 사이좋게 우리 지내자,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어떻게 하죠? 옆에 있는 몽둥이나 도끼나 해도 뭐든지 들고 그냥 인정사정 없이 그냥 두드려 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늑대를 그냥 처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닌가요? 그렇죠. 늑대를 잡아야죠. 이미 마을에 몇 명 애들 잡혀가 죽었는데 이거 잡아야죠. 놓치면 안 되죠. 그냥 우리 아이도 구하고 이 기회에 그냥 늑대를, 이 철저히 원수 같은 우리 동네 아이 몇 명 잡아가 이 늑대 이렇게 그냥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낼 거예요. 자, 그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늑대를 심판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 심판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하지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뭐 그 늑대도 생명인데 봐주자 뭐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아이가 잡혀가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남 얘기고 편한 사람들 얘기예요. 그거는 봐줄 수 없는 거예요. 늑대를 처치를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건 이런 늑대를 잡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을 타락하게 만들고 망가뜨리고 죽게 만드는 이런 그 죄악의 세력인 늑대와 같은 이런 사단과 여기 만국의 왕들과 또 짐승들과 이런 잘못된 모든 악의 세력들을 때려잡는, 그래서 세상을 온전케 하시는, 자, 그런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을 행하시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가 와가지고 늘 무서워하고 우리 친구들 잡아가는 늑대를 부모가 잡으면 할렐루야죠. 왜 늑대를 잡아요? 왜 심판을 해요?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자, 15절에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만국을 치는 거예요. 만국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이미 12제자들을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계속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고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백성들을 죽이는 그 세력을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20절에도 보면은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는 것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는데요. 이 짐승은 세상 나라의 왕을 의미해요. 다니엘에 보면은 짐승들이 나오는데 세상 나라를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 예언이 있어요. 여기 짐승은 거기서 빗댄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은 당시 로마 황제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세상 나라의 황제 왕과 같은 세력들을 짐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9장 넘어서 20장에 보면은 용이라고 불리는 사단을 심판하시고 그 용을 따르는 무리들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늑대와 같이 하나님 백성들을 잡아 죽이는 이런 세력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잡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을 물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파괴되지 않도록 그런 모든 주동자들을, 그런 세력들을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아예 불못에 지옥에 던져넣어서 세상을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살 수 있는 온전한 천국으로 만드시는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은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인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죄악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죄악을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악을 바로 심판하면 우리도 다 같이 죽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온전한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죄악을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처리하시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악을 해결하시는 것이죠.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이제 끝까지 남아있는 모든 죄악을 철저하게 해결을 하시는 것이죠. 남아있는 늑대를 다 잡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타락하지도 않고 망가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이렇게 잘못되지 않는 그런 온전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심판의 모습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본뜻과 마음과 그 취지를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심판이 조금은 덜 좀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가 좀 사라졌죠. 자, 두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심판은 새롭게 고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예요, 심판은. 자, 중국의 송나라의 한학자였던 사마광이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영웅처럼 받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이분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네 부잣집에 큰 항아리가 있었대요. 물이 중국도 물이 귀해요. 그러니까 그 물탱크가 있는 거예요. 큰 항아리에 물을 담아놓고 이제 물을 쓰는 거죠. 근데 그 항아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 키보다 높은 한 3m 뭐 이렇게 되는 큰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애들이 막 그 장난을 치다가 뭐 거기 올라가 본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거기 쏙 빠진 거예요. 항아리에. 그러니까 항아리에 애가 빠졌어요. 그럼 애를 건져야 되는데 이게 항아리라 맨들맨들해가지고 올라가기도 어렵고 또 막상 올라가서 그 항아리 속에 들어가지고 건지기도 어려운 거예요. 들어갔다가 누구도 나오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거를 올라가지도 못하고 올라가기도 쉽지 않고 아이는 이제 물속에서 호적되면서 이제 신음하고 이제 죽어가고 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니 마느니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큰 돌을 들고 와가지고 항아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쑥 빠지면서 애가 살았어요. 그 아이가 사마강이라는 거예요. 사마강. 아무도 그 항아리라고 하니까 이제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옛날에 항아리 귀했습니다. 그 큰 항아리 보통 항아리가 아니에요. 간 많이 나가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애를 살려야지. 그러니까 주저없이 항아리 깬 아이가 이 사마강이라는 거예요. 자, 항아리가 문제겠어요.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자,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건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거 꼭 심판을 해야 되나, 그걸 망가뜨려야 되나, 그걸 이렇게 뭐 지옥에 보내야 되나, 이렇게 뭐 불로 심판을 하셔야 되나. 자, 이렇게 깨트리고 이렇게 없애야 될 것을 깨트려서 우리를 살리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하는 거예요. 죽을 위험을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몸에 잘못된 것이 생겼어요. 그럼 처음에 어떻게 해요? 약을 먹어요. 약을 먹어. 근데 약을 먹어도 그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고 막 크고 우리 몸을 위협하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십니까? 병원에 가서 째가지고 아프고 하기 싫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건 그런 모양새예요. 전에는 말씀으로 은혜로 잡으려고 하고 회개의 기회도 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기한이 된 거예요. 이제 놔두면은 세상이 망가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오셔가지고 빼내시는 거예요. 제거하시는 거예요. 불못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21장 5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심을 통해 가지고 만물이 새롭게 됐네요. 고친 거예요. 애들이 빠져 죽는 항아리 같은 거 다 깨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혹하고 망가뜨리는 사단을 심판하는 거예요. 또 사단에 미혹되어 가지고 같이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이 세력들을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위험도 없고 죽을 일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아픔도 없고 눈물 흘릴 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천국으로 만드시는 그렇게 새롭게 고치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시는 심판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은 모든 게 고쳐지는 날입니다. 우리 몸을 아무리 고쳐도 계속 고칠 수는 없어요. 언젠가 우리 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도 계속 이렇게 바꾸고 만들고 개선하고 해도 완벽하게 고치지는 못할 거예요. 계속 나쁜 건 생기고 사건도 생기고 악한 사람도 생겨나고 사건도 생겨나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몸과 영혼과 이 세상과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새하늘 새 땅 새롭게 되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은 온전히 고쳐지는 날이에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회복하기를 바랬던 그 모습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빼내시는 거예요. 제거하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거예요. 새롭게 고치는 것이 이런 심판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그런 심판의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늘도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 심판과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때 온전히 완성되는 것이지만은, 마무리가 되는 거지만, 지금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지금도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완성되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재림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같이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 가시고 변화되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죄와 벌을, 자, 유명한 소설을 쓴 도스토옙스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이 러시아의 대문호로 추앙받는 분이신데, 자, 이분이 젊은 날에 그 공산당 잘못된 정치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이들에게 다 사형 판결이 났어요. 다 사형시켜라. 옛날에 러시아 소련은 그랬습니다. 말 한마디로 다 죽는. 그래서 은혜를 베푼다고 딱 5분을 시간을 준대요. 5분 동안 마음 정리하고 넌 사형이야. 그래서 5분 동안 순간적으로 생각했대요. 5분 남았네. 그럼 2분 동안은 그동안 사랑했던 사람들 생각하면서 작별 인사,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2분은 또 이 러시아와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나머지 1분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감상하면서 내가 생을 마감하겠구나 하고 5분이 딱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자마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막 억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후회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작별 기도, 뭐 감상, 뭐 이런 거 다 없이 그냥 울다가 막 분노하다가 이러다가 그냥 시간이 확 지나간 거예요. 이제 사형 맞는 시간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막 허무한 생각도 들고, 그래서 최후를 맞이할 줄 알았는데 그때 이제 사형 집행 정지가 됐대요. 이거는 사형 받을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 정지가 돼가지고 몇 년 살다가 이분이 이제 나온 거예요. 자,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분이 남은 생애를 삶이 중요하구나, 생명이 중요하구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삶을 더 온전하게, 더 철저하게 이렇게 삶을 살면서 이분이 많은 작품들을 만들고, 그래서 러시아의 또 대문호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재림의 내용, 심판의 내용은 이런 효과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먼 미래예요. 100년, 1000년 후에, 10,0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 오실 일을 볼 가능성은 이렇게 확률적으로 작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는 큰 그런 상관이 없을 것이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거리상, 시간적으로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 그러나 그거는 한 가지를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0년을 삽니까? 10,000년을 살아요?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사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누구나 공평하게 인생이라는 시간에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1000년 후에 오시든 몇백 년 후에 오시든 10,000년 후에 오시든 내가 그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짧은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지막 날이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끝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재림과 이런 심판의 이런 내용, 이런 구원의 완성의 내용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같이 이렇게 감당하고,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세상의 이런 모든 악들에 대해서 부분적이지만 심판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알게 하고 또 그런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이 되어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고치시고 또 세상을 고치시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많은 것이 새롭게 되어져요. 사람도 변화되어지고 잘못된 풍습이나 제도도 바뀝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거의
신분 제도가 일단 없어져요. 뭐 양반, 노예 이런 게 없어져요. 지금도 그런 신분 제도가 있는 나라들은 저기 인도나 이슬람이나 이런 중동 이쪽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에요.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곳에 그런 잘못된 것이 남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런 많은 것들이 고쳐지고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역사, 또 고치심의 역사, 심판의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성이 되어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고 또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구원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잘못된 것은 고쳐 가시는 이런 역사를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구원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잘못된 것을 고쳐가는 이런 모습에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오늘 주제는 좀 부담스러운 주제죠. 근데 계시록 말씀